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소중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들의 하루가 지금처럼 결코 흘러가지 못하였음을 우리들의 이 마음이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심으로 고백된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또 오늘을 살아갈 텐데 이 마지막 이 한 주의 끝자락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이 예물에 담긴 고백처럼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귀한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사는 그의 생업에 필요했던 그 모든 도구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입니다. 이는 완벽한 결별이었습니다. 부모와의 결별이었어요. 더 이상 부모라는 존재, 우리가 상징하는 바 어떠한 의지, 어떠한 안식처가 될 텐데요, 더 이상의 인간적인 어떠한 의지, 여지, 의지할 구석을 남겨놓지는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밭을 갈던 기구를 불사름 역시 결별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 자기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 밭을 갈지 못하도록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채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엘리사는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곧 엘리야는 떠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엘리사의 각오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데요,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본인에게는 갑절로 역사하도록 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성령님의 능력을 좌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황으로 본다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능력을 요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왜 능력을 요구했을까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일까요? 이는 좀 전에 나눈 그의 진심과 각오, 이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진심과 각오를 비췄습니다.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부모와도 결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생업과도 결별합니다. 인간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 어떤 것 하나 의지하지 않은 채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라는 엘리사의 결단이자 각오, 그리고 진심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진심을 가진 엘리사가 지금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할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더 완벽하게, 더 많이,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사명, 썩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사명,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는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대충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내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해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확실하고도 탁월하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시간이 돼서, 시간이 남아서 어쩌다 보니 이 엘리야가 찾아왔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현실적인 문제, 인간적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자 하는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 개인의,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힘의 한계,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취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너무나도 진심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신의 연약함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맡겨주신 사명 참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마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그 마음대로 갑절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이 적국의 장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부여받은 능력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제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역들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이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살아내고 온전히 드러내는 어떠한 이 귀한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뭔가가 주어졌는데 뭔가를 하자니 나에게는 너무 벅찬 것 같아 보여요. 또 그것을 하자니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시간도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일 나 말고 다른 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직장 공동체에 손해가 날 것 같아 보이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움츠려듭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기회 앞에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완벽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완벽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그냥 도구로 사용받을 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장인이십니다. 전능하신 전문가이시죠. 이때 그 장인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도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날이 무디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에 방해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완벽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네 완벽해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들의 진심인 것입니다. 능력도 숙련도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을 바라십니다. 어떠한 진심인가요? 엘리사가 비추었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주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의지, 현실적인 방편들을 잘 마련해두고 남겨두고 여지와 미련이 날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결별하고자 하는 각오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진짜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다 끊어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끊어내지 않은 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은 채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하다면 그 가운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진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진심, 그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할 때 진실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멋지게 해내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간절하고 그 소중하고 뜨거운 진심이 있다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가운데도, 그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의 과정, 그 일의 해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끝까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능력 줬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책임지고 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시작, 과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어떠한 기회들 가운데 내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 능력은 초라해 보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더 화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그 어떤 역량을 주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엘리사를 보세요. 구하니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 나름의 최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진심 하나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갑절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합니까? 연약하시다면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 아니 차고 넘치는 몇 배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이 진심 안에서 우리 앞에 마련된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참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마주할 때 너무나도 움츠러들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구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시작부터 그 과정,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참 즐겁게 그 모든 사명들, 사역들 감당해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